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지나간 3일 동안 세상에 흩어지며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살기 원했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지혜와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하나님 악한 사단의 괴계를 다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되는 말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난 시간 이사야 26장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요절 말씀으로 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27장의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묵상 노트도 있지만 스크린 보시면 주제를 제가 이렇게 좀 길지만 이렇게 닿습니다. 징계와 심판을 통해 거룩한 신앙 공동체,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라는 제목으로 오늘 27장 말씀을 지금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7장의 말씀은 중요한 중심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26장에서 우리가 이미 이 27장은 24장부터 시작이 되는 이사야의 묵시, 이사야가 본 환상, 이걸 이제 결론적으로 결론 내는 장이 오늘 보면 27장입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 때 악을 심판하고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게 오늘 27장의 말씀의 큰 줄기입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서론적으로 1절을 보시면 우리 1절 성경 말씀을 옆에 성경을 다 펴시고 27장을 좀 다 펴시고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와 견고하고 크고 강한 날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자, 리오야단 옛날 성경에는 레비아단 이렇게 번역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용, 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악계 세력에 이 우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배반케 하는 그런 악의 축이죠. 악의 가장 큰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죠. 근데 이것은 원래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리오야단, 레비아단 이렇게 불리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거나 식민지로 만들어갔거나 주변 이방국들, 특별히 강대국들, 특별히 특정한 단어로 치면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물론 악한 사단의 왕이죠. 이런 세력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 1절 한 구절에 우리가 이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 신학적인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묵상 노트에 보시면 있을 텐데요. 여기에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바다의
우주적 차원의 거대한 악, 용 혹은 뱀, 이 리오야단을 제거하신다. 그 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악한 세력을 대표적인 악한 리오야단을 제거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과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그런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중요한 내용들을 이게 담고 있는 내용으로 1절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2절부터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꼭 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주요 단락 가운데 2절 6절까지 제가 묵상 노트의 제목을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2절 6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우리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27장에 등장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날에 그 날이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포도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포도원. 이따 다시 나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가를 보고 찬양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된다.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신다. 동산지기처럼 포도원을 지키시는 그러한 포도원 지기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때때로 그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에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그리고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분, 포도원 지기가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포도원 지기, 자기가 지키고 보호하는 대상인 포도원을 하나님이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포도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진노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5절에 보면 왜 그런가? 그 포도원이 어떤 존재이길래 내 힘을 의지할 존재고 그리고 나와 화친하며 화친한다. 화친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존재,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들을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그것들이 누구냐? 6절에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 그 포도원이 누구? 야곱의 뿌리,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야곱의 뿌리가 바뀌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그들이 그렇게 해서 열매를 지면에 풍족할 정도로 채우는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회복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여기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6절까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고 지키시는 포도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회복된 신앙 공동체를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자, 심판과 진노보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하나님과 화해와 화목,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까 하나님은 그 포도원에 진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너희들을 향해서 영원한 진노를 하나님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벌이 중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보다는 은혜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믿고 그리고 신뢰하고
심판과 징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메시지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 이방 나라, 바빌론 같은 리와이단 같은 그런 나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고 다시 소생케 할 거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나쳐 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열매 맺는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바로 포도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포도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회복시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영원히 진노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 영원히 심판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열매를 맺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표현을 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돌보시고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라라고 하는 약속이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인을 돌이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회복하도록 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를 보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그 다음을 보시면 크게 7절로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징계를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는 겁니다. 어떤 언약인가를 7절로부터 우리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요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한다. 여기서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만 견책하신다. 하나님이 징계를 분명히 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징계를 하시되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적당하게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만큼 돌이키는 자리에 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견책하신다, 징계하신다 라는 뜻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약속을 또한 함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고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가면 아세라와 태양성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불의가 용서받고 죄의 없이함을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 날이 되면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9절의 마지막에 보면 아세라와 태양성 우상들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그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때에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날이 되면 아세라와 태양성 우상들이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죠. 11절로 가면 그런데 너희들이 왜 징계를 당하게 되느냐? 그것이 이유가 설명이 됐습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들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해서 그들이 지금 심판받고 징계를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백성이 지각이 없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을 뜻합니다.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심이라.
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심판받고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이절에 보면 그 날에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리오와 야단, 그들을 내가 완전히 제거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회복의 약속을, 언약을 주는 이야기가 27장에 바로 이사야가 본 24장부터 시작이 됐던 환상, 묵시의 마지막 결론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7절 11절까지 내용을 좀 몇 가지 요약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정결을,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징계의 목적은 죄를 제거하고 우상의 제단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거짓 예배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거룩함과 신실함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정확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 무지한 백성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하는 결과 완고해진 마음이 닫혀지고 황폐해져서 피폐해져서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지금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히 그들을 포기한 거거나 영원히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시에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순종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로, 백성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징계당해서 그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상실감으로 지금 아는 소망을 갖지 못한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 그래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그 날이 되면,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로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결론적으로 12절과 3절에 보시면 결론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좀 길게 다는데, 남은 자를 통한 신앙 공동체 회복, 그리고 참 예배의 회복, 참 예배 공동체 회복에 대한 비전을 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신다,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흩어져 있는 너희들, 디아스포라인 떠난 너희들을 다시 모아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해서 너희를 내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13절에 보시면, 그 날에 어떤 일이 또 있는가? 큰 나팔을 불리니, 하나님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 마지막 날, 심판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소집하는 명령의 나팔입니다. 너희 다 모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모을 거라는 겁니다. 자,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 뜻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 회복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마지막 결론 12절 13절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그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해서 남은 자들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참 신실한 예배 공동체로, 회복의 공동체로 내가 너희를 새롭게 변화시킬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온 땅에 흩어져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꿈과 비전과 소망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지금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의미가 있는 그 나팔 소리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듣고 남은 자들이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흩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참된 신앙의 공동체, 참된 예배의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약속을 받은 그들에게 그 두 번째로 중요한 언약은 무엇인가? 남은 자들을 통해 참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꿈, 이 지금 비전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으로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심으로 흩어져 있는 신실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 진정한 참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선포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27장의 내용이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징계하셨는가?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백성들에게 악의 세력을 제거하고 자기의 백성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 부분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은혜, 그 남은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이것이 우리에 대한 소망이고 우리 희망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7장을 좀 요약을 간단히 정리해서 요약을 해보면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심판과 징계를 통해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마침내 신실한 예배 공동체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게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요, 징계와 심판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소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어떤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을 때,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바로 그런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요, 신실한 성도는 세상의 악을 보며 낙심하거나 어떤 절망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은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신앙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로 회복시키고 거룩성을 회복하도록 도우시는 분, 은혜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믿고 신뢰하는 메시지가 오늘 27장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의 줄거리이기도 합니다. 자, 때로 제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때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정결하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요, 자, 그날에 남은 자들을 모아 신실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고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요절 말씀은 시편 80편 말씀, 7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붙들기 원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 간절한 갈망, 영적인 소망이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이사야 27장 말씀과 시편 80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깊이 27편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 노트를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한 주간 동안 깊이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묵상 과정에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내 신앙은 하나님의 징계가 나를 정결케 회복시키고 신실한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한
유한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섬기고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 묵상 과제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저희가 오늘 이사야 27장을 통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 시험들, 고난들 그 모든 것들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의 백성으로 시시한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더욱 그 순간마다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로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붙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참된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참된 능력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